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네, 시편 69편은 어제 살펴보았던 내용과 같이 이 앞부분에서는 시인의 원수들에게 까닭 없이 모함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고통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상황에 따른 감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향한 원수들의 비방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앞서서 69편 7절에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9절에서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아마도 시인을 향한 이 비방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열심으로 인하여서 악인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무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스스로를 주께서 치신 자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떠한 일 때문에 시인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인은 자신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상처를 들쑤시고 비난을 일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방하는 말들로 인하여서 수치심과 모욕을 느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시인은 악인들이 자신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쓸개라는 것은 독이 있는 식물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여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였는데 음식에 독을 타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목말라서 마실 것을 좀 달라고 하였는데
그러면은 식초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도와달라는 그 요청에 도움을 주지는 않더라도 괴롭게 하지는 않는 것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처한 상황은 그런 기본적인 인간성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는 낯선 사람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20절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긍휼히 여겨줄 사람을 바랐으나 아무도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아무도 자신을 위로해 준다라거나 돌봐준다거나 격려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그렇게 철저히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감내하고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2절부터 그 기도가 이어지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이 도리어 그들이 걸려서 넘어질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도리어 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주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붙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천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벌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요청합니다. 어떻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탄식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악인을 향한 저주의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나빠지기를 요청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건강이 나빠지며 집안이 몰락하기를 기도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 직장에서 잘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 부도나게 해주십시오. 교통사고가 나서 불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자녀들도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결코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영원히 지옥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악인을 향해서 저주의 말들을, 저주의 기도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또 분노하는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사실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 감정의 에너지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정은 마치 블랙홀이나 소용돌이처럼 모든 것을 그 안으로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감정과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게끔 만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잃어도 좋으니 내가 너는 꼭 복수하고 만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자신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는 마음에 완전히 빠져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따라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시도록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인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것들에 감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인의 지금 상황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은 자신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합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외로운 상황에 계속해서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인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노래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실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시인처럼 억울한 일을 겪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겪으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외로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신지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렵고 쉽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고백하고 높이고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따라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또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동래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